또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교사가 되기를 또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개를 좀 드리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29년 차네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뭐 중학교 2학년이 교사의 학생이죠, 그렇죠?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아이를 맡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를 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재밌죠?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을 가르쳤습니다. 제 친구들을 가르쳤어요. 학교 가면 친구인데 교회 오면 제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쩌면 그 초등교사보다 더 먼저 교회학교 교사를 했고요. 또 집에서도 역시 이제 자녀를 하나님이 사남 일녀를 주셔서 5 아이를 키우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2020년 아마 우리 형제님 여기에 이제 사회가로 부임하시는 해일 텐데요. 대한민국 교육계의 큰 하나 이슈가 전국적 교육계뿐만 아니죠. 코로나라는 그런 시기를 겪었죠. 그리고 사상 최초로 개학을 5월 달에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있다가 3월 달인데도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4월 달 되면 오겠지 4월 달도 안 와요. 그래서 5월 말에 가서야 드디어 이제 아이들을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더 기억나는 것이 제가 5 아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큰 애가 대학생이었고요. 둘째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셋째가 중학생이었고 넷째가 초등학생이었고 막내가 어린이집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코로나 상황에서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 출근하면서 그걸 대응을 해야만 했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준비 안 돼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급식비 대신에 키트가 문 앞으로 배달은 됐어요. 그래서 먹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한 번도 그렇게 방학이 길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들에게 방학은 정말 개학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방학이지만 그때는 부모들이 개학인데 개학이 늦어지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그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만 했고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지, 학교도 오지 말라고 그러지, 아이들은 나가도 갈 데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저희 아내도 집 안에서 그 5명 아이들을 매 끼니마다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식사 준비는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으로 아이들을 돌아보고 가르치는 일들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학교로 아이들이 더해지는데 역시 지금도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던 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처럼 인식되어지고 아마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 고통이 아마 더 심하셨을 겁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처음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또 다음 세대를 이끄는 또 하나가 이제 가정, 교회학교와 가정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의 뭐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실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학교도 시급하지만 가정교육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더 시급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도 공급이 되어집니다. 저희 전북 지역에서도 3월 2일 날 또 교사 1일 캠프가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교사 교육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은 어쩌면 교사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은 교육학교의 책임이 지워져 있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교육학교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전락이 되고 말 겁니다.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 가정이 살려지기까지 그 다음 세대를 견뎌내고 또 지켜내고 가르쳐야 될 것이 교육학교고 그 일을 위해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요? 부평에서 이쪽 인천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어느 병원입니까? 길병원입니까? 길병원이 왜 유명합니까? 치료를 잘해서요. 그렇죠. 치료를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병원의 질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네. 좋은 의료진의, 물론 시설 설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과 설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과 설비를 다룰 수 있는 의료진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죠. 그 병원의 질은 어떠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쪽에서 유명한 학원들이 있습니까? 서울은 대치동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어디가 유명합니까? 그 학원의 학원의 질은 뭘로 결정납니까? 얼마나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학원의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식당 맛집 많이 있죠? 그 맛집의 퀄리티는 뭘로 달라지나요? 그 요리사에 의해서 그 맛이 좌우가 되어집니다. 어떤 요리사를 그 식당에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식당이 퀄리티가 달라지죠. 그러면 교육학교의 질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어느 교육학교가 유명합니까? 좋은 교사들을 갖춘 교육학교가 좋은 교육학교가 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교사들이 우리 교육학교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우리 교육학교의 교육학교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병원은 의료진에 의해서, 학원은 강사진에 의해서, 식당은 요리사에 의해서 그 수준이 결정된다면 교육학교는 어떠한 교사들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계의 교육학교의 현실은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첫째, 교사가 되는데 어렵습니까? 교사가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교사 되시기 위해서 임용고시 보신 분, 교육학교 교사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까다로운 면접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교회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육학교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게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하고 싶다고 하니까 시켜주던데요? 했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낸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학교 나름대로의 까다로운 절차와 임용시험이라는 절차와 계속해서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이지만 계속적으로 1년에 60시간 이상씩 계속 교육을 받도록
나라는 교사들의 질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현실은 어떠냐면, 첫째, 준비되지 않은 교사들을 선발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 해야만 해서 되는 교사들도 있고요, 하고 싶어서 되는 교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현실 상황이 그렇다면 어쨌든 있는 구성원 안에서 교사를 세워야 되니까 그렇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꿈꿀 수만은 없으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그럼 뭐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교사를 세워놓고 아무 준비를 안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냥 해놓고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교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요. 그랬을 때 교회 학교의 교육의 질이 나아질 리 없고 향상될 리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나 강습회 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쨌든 교사 선발할 수 있는 이 선발권은 많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게 뭐냐? 선발할 수 없다면 선발된 이후에라도 양육해야 된다. 선발을 잘했으면 반절은 일단 성공하고 시작한 거겠지만, 선발 자체가 그런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면 교사로 세워놓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천 부평에서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셨고, 또 지역교회에서 함께 와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교사, 예수님은 어떠한 교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분은 과연 어떤 교사일까 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은 분들이 가르침을 받아 오셨습니다. 또 지역교회의 일꾼들의 또 가르침을 받아 오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무엇인가 와닿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허종철님 계시면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허종철 이름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쫙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있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 이름을 딱 떠올리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자, 이걸 차치 그렇다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예수님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오늘 그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 교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봤을 때 내린 평가였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내렸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그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사이어야 한다. 이걸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교사가 되셨습니까? 교사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의 교사가, 많은 교사들이 어떻게 교사가 되었을까요? 많은 교사들이 된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교사가 돼요. 또 어떻게 교사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서 합니다. 또 어떻게 교사가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압력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누가 압력을 줬을까요? 뭐 장로들이 압력을 주든지 누군가 압력을 줬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좋은 동기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교사,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언제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학교 교사를 그만둘 사표를 품에 품고 삽니다. 교회학교 이제 편성 다 두셨죠? 아마 교회학교 다 하실 분들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11월 달에 사표 소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아니면 올 1월 달에 사표 소리가 제대로 안 되셔서 그냥 품고 있다가 못 내셨습니까? 냈는데 반려받으셨습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연말 되면은 그 교회학교 책임자는 들 수 있는 한 교사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죠. 눈 마주치면 그 품어왔던 사표가 전달될까봐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을 할까봐 그렇게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학교도 불행하고 아이들도 불행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셔야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가? 아이들은 이것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내신 분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교사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내일 아이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 아이들을 만날 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뭐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다. 나는 내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으로 너희에게 지금 가르친다. 그럴 때 내 말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말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 받은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는 내 말을 가르치는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교회학교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질문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사님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가 좋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좋습니까? 다시요. 1번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 2번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 몇 번이 고민되십니까? 어느 게 내가 추구하는 교사상이세요? 두 가지 다 놓칠 수는 없죠.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좋은 교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으면 좋은 교사의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만 하는 교사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건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있어서 우리 특히 청소년부를 맡은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죠. 라포가 형성이 되어져야만 아이들은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지,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끔만 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동기로, 수단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교사이셨느냐? 제자의 미래를 보시는 교사이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 문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일생을 보고 계십니다. 자, 한번 우리 교사님들 찾아보세요. 베드로의 과거를 찾아보세요. 베드로의 과거 뭡니까?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떻게 불렸다고요? 요한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누구 집 자식 이렇게 불린 거예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불리실 겁니다. 불리셨던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게 과거의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 지금 베드로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뭐라고 불러 있어요? 아니고요. 시몬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를 시몬으로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에 딱지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몬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의 아들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시몬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이름으로 부르시겠대요. 장차는 뭡니까? 장차?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의 모습이죠. 자, 뭐라고 부르시겠대요? 게바라고 부르겠대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베트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부르신다라는 건 미래를 봤다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과거로 볼 건지 현재로 볼 건지 미래를 볼 건지. 형제 자매들 반에 말 되게 안 듣는 아이들이 있죠. 진짜 한 대 꿀밤이라도 주고 싶은 아이들이 이쪽가 아니라 많죠. 우리는 어쩌면 그것은 그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들일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시몬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페트라가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다. 너는 게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상이 있어요. 실상이 있고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실상이 있어요. 실상은 뭐냐면 현재의 모습들이에요. 내 눈에 지금 비춰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만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어요.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실상을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세요. 실상을 보면 대부분 한숨 짓습니다. 실상을 보면 대부분 혼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믿음으로 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고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아이들의 나는 실상을 말할 것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할 것인가. 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교사가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의 모습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뭘 보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후에 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제 모른다고 후에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니지만 앞으로는 장래에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은 항상 실상을 보시면서 뭘까지 같이 보신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시선이 우리 아이들의 실상에만, 현재의 모습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아이의 미래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될 그 미래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의 모습은 또 하나는 바로 섬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교사는 돕는 자일까요? 섬기는 자일까요? 교사는 돕는 자여야 합니까? 섬기는 자여야 됩니까? 이 답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돕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뭐 어떻게 달라요? 돕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돕는 것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세가 다릅니다. 돕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 저 자세예요, 그 자세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섬긴다라고 했을 때 섬기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낮아진 자세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높아진 채로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아니, 높기 때문에 도와줘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줘요.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다. 주님을 닮은 교사도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도 섬겼고 과거에도 섬겼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섬기셨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를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게 뭘까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 형제자매님들 내가 버린 것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버린 거, 나의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나의 시간을, 때로는 나의 취미를, 때로는 나의 무엇을 나는 버려본 적이 있는가? 이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휴가를 반납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이것이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섬김의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교사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사,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교사. 포기하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잊혀지는 교사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교사는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교사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교사가 누구 있으십니까? 지금의 나를 잊게 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나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줬던 내 인생의 스승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삶에, 내 신앙에 위대한 교사가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제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내 혼을 다해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우려고 했던 그 제자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제자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오다가 어느 순간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내 관심마저도 혹시 떠나버린 아이는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라고. 끝까지 함께 있는 거라고. 안 나오더라도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선생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아이를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오게 직접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늘 그 아이에게 가 있는, 그것을 적어도 그 아이들이 선생님은 내가 비록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를 잊지 않았어 하는 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교사가 예수님을 통해 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교사의 모습입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야, 사랑은 항상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본 또 다른 교사의 모습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교사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자기를 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너희 제자들 다 어디 있느냐? 불어라. 그리고 네가 지금 뭘 가르쳤는지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때 그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을 통해 본,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들은 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맡은 아이가 교회에서 말썽을 피웠습니다. 내가 담임하고 있는 아이가 교회 안에서 말썽을 피웠어요. 이때 교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때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이때 아이들한테 잘 해주게 되면, 말을 잘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선생님은 그래도 내 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때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뭐 이런 말을 하든지, 너 진짜 하면서 그 아이를 자꾸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첫 번째 안위를 먼저 걱정해주고 그 아이에 대해서 먼저 안아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책망보다도 먼저 그 아이를 걱정해주는 것이 앞설 때, 보호해주려고 할 때 그 아이는 잘못을 했으면 뉘우치게 되고 실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나는 아이가 선생님은 내 편이다라고 인식하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진지라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분이 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그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그들은 뭐하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맥이 닿아져 있죠. 뿐만 아니라 도마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 번은 교사들이 교사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분반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자 해서 질문을 했어요. 자, 아이들이 못 맞췄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안 배웠는데요 그랬어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그거 분명히 가르쳐줬어. 아이들은 아니요, 안 배웠어요. 자, 그때 이제 이 교사가 어떠한 말을 해야 적절할까요? 그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냐? 이렇게 한번 해봤고 또 한 번은 이렇게 해봤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너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게. 여러분이 학생이었다면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겠죠. 배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까먹고 있을 때 나는 그 아이들에게 네 탓이 아니다.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네가 이해를 못했나 보다 하는 그 시각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 모습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 아이가 없습니까? 작년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눈에 안 보이는 아이들은 없습니까? 그 아이들 교회 안 나왔을 때 나는 몇 번 정도 연락을 해봤을까요? 몇 번 찾아가 봤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바로 찾아가 보아야 할 아이는 혹시 없습니까? 교회 학교의 상당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이들의 출석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맞나요? 부모들이 내가 잘못해도 부모들이 알아서 데리고 올 거니까. 사실 그러한 교회 학교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 학교는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 그냥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돼요. 교사들의 출석부터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올까? 그거부터 기도 제목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의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이번 주는 과연 올까? 이것이 교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지 않으면 그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연락을 하죠. 연락을 안 받으면 찾아가고요. 그렇게 해서 한 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 때 저를 운전해주고 온 우리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을 맡고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오면서 물어보니까 6명 아이들이 그러한 형편이에요. 그 전에 한 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교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가정 형편도 굉장히 어렵고 탈선도 해봤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지면서 그냥 이야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심란하다 싶었는데
이 형제 하는 말은 되게 신난다, 재밌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들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의 모습은 본을 보이는 교사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어쩌면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보여주는 대로 따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본을 보여주는 대로 한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모습은 잔소리하는 모습이고 뒷모습은 본을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은 누군가의 뒷모습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은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운 게 아니라 보고 배운 모습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나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나처럼 해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 참 이것 때문에 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잘 따라하고 하라는 것은 또 그렇게 안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잖아요. 우리가 본을 보여도 또 그대로 또 하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체육 시간에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체육 선생님은 시범을 보였어요. 근데 그 시범을 따라하는 나는 어때요? 그만큼 능숙하지가 못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반복하고 훈련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것을 반복하게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어느덧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 자연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교사의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은 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손에 들려지는 그 모든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어느 교사가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휴지를 가지고 예를 들더라고요. 화장실의 휴지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이제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가 없는 경험을 했대요. 그걸 통해서 무엇은 화장실의 휴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 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화장실의 휴지다. 왜 돈이 화장실의 휴지일까요? 화장실의 휴지는 두루마리 있으면 두루마리 다 쓰고 나오세요? 아니면 필요한 것만 딱 쓰고 나오세요? 필요한 것만 쓰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된다. 또 하나, 근데 만약에 화장실에 휴지가 딱 끊어졌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엄청 당황스럽죠. 돈이 필요할 때 없으면 참 당황스럽더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또 하나 교사는 그 똑같은 두루마리 휴지 가지고 사랑이라고 가르쳤어요. 사랑은 두루마리, 화장실의 두루마리 휴지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장실의 휴지는 다 쓰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잘했나 어땠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실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를 보라고 했을 때 하늘에는 뭐가 날고 있어요? 새가 나르고 있어요. 우리는 새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들의 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쁘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잡아내신다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가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분의 그 삶이 권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치심에 때로는 놀래야 됩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놀라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놀라야 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유치부 아이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배 깔고 듣고 있어요. 한 녀석은 배를 깔고 있고 한 녀석은 누워 있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불평을 하더라고요. 무슨 불평을 했겠어요? 아이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영 안 고쳐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도 한마디 도움을 줬습니다. 좀 아픈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태도를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이 가르치는 방법을 한번 바꿔봅시다. 아이들이 태도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내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내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는 게 훨씬 쉬워요. 아이들 태도 애지간해서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지면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는 도전하고 격려하는 교사입니다. 주님은 과감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들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우리는 얼마나 촉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가르침 중에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끝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전도를 하면 좋겠지요 합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뉘앙스 자체가 잘못한 것으로 지금 제가 말했죠. 그건 권유형도 아니고 청유형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도전한 게 아니라 교사에게 한번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사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인데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가 기말 시험을 앞두고 예배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교회학교는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해본 적 없죠? 없대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형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적이 좋게 나왔을까요? 안 좋게 나왔을까요? 그 형제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성적이 좋게 나와서 이야기했을까요? 안 좋게 나와서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도전해봤더니 성공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했을까요? 형제님 말대로 했더니 안 됐잖아요 하면서 따지러 왔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요? 1번이었습니다. 형제님, 제 대학 학점상 최고 점수 나왔습니다. 못 나왔어? A- 나왔습니다. 처음입니다. 그 뒤로 그 형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왜요? 도전입니다. 믿음은 도전해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 상황에서 그렇게 도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겠네. 공부 잘해.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보고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무슨 소리야? 교사 해야지. 그거 양보 안 했던 분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하도록.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한마디의 도전을 한번 남겨줘 보세요. 네가 이제후로는 네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삶의 현장에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오죠.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랍비야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와서 보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신방 해보셨습니까? 신방. 아이들 집 찾아가 보셨나요? 아이들의 학교 찾아가 보셨습니까? 아이들의 학원 혹시 찾아가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곳을 신방을 해야 되죠. 근데 꼭 그것만이 신방이 아니고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게 쉬워요? 내가 아이들 집에 가는 게 쉬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청소부터 할 거 생각하면은 차라리 그냥 가고 말지. 그래도 그냥 내가 우리 집에서 그도 내가 주도권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는 게 낫지. 뭐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가든지 아이들이 오게 하든지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집으로 오면 좋은 점이 뭡니까? 내 삶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대로 다 노출시킬 수 있다고요. 어쩌면 쌩얼이죠, 그냥. 근데 그거 자체가 아이들을 더 가깝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못하고 있지만 교직 초반에 했던 상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생님 집 방문 구원이 한 달에 가장 큰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가장 그 말 열심히 했던 그 한 모둠을 서너 명을 선생님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1박 2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선생님과 함께 교회 가는 거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제 큰아들 지금 벌써 26인데 그 아이를 갖다가 아기를 보고 왜 이렇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신기하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신기하다가 아이를 놓쳐가지고 그냥 머리가 바닥에 콩 쪄가지고 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아기도 놀래고 다 놀래가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한번 방문했던 그런 추억을 못 잊죠.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집에 방문을 해본 적이 있나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1박 2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대신 우리 반 아이들이 4명이다 그러면 4명을 다 부르지 마세요. 한 명이나 한 2명 정도, 한 2명 정도가 무난한 것 같습니다. 4명 오면 선생님은 뒤치다거리다 끝나요. 한 2명 정도 하면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같이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집에 가보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보든지. 그 다음에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셨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또 주님은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끝까지 사랑하는 교사, 포기하지 않는 교사와 같이 맥을 닿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에게도 찾아가시고요.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시고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맡을 아이들은 참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오게 해주세요. 작년에 되게 고생해가지고
정말 이번에 금년에는 조금 무난한 아이들을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제 기도가 어땠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바꿨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차마 주님 저 아이들, 여기 써 있는 아이들을 보내주세요라고 말은 못하겠고, 솔직히 말 못했어요. 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아이들, 뭐 귀신 들리는 아이들, 간지러는 아이들,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주님 저는 예수님 아니니까 대신 주님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제가 필요한 아이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만 안 맡으면 돼. 혹시 하는 아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 아이는 좀 피해보자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아이는 내가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돌아보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르치고 전도하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한 시간씩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교사가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오후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